제가 소개를 드린 것보다는 김기중 목사님께서 직접 소개를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강의 이어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강의 끝나고 나서는 질문 받는 시간도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 동물권 저희 모임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이 또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중 목사님, 네, 한번 네,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PPT 화면 공유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 되게,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활동하시고, 또 그런 교회도 이렇게 하시는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만나게 뵙게 되어서 제가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사실 되게 떨려요, 지금. 제가 다른 뭐 설교나 강의할 때는 그냥 편하게 하는데, 오늘은 제가 뭔가 배우러 이렇게 오는 느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예배 이렇게 준비할 때 임소연 목사님께 제가 이제 자문을 구했잖아요. 기억하시나요? 그때 그 제주도에 있는 또 우리 추현우 목사님에게도 제가 직접 찾아가서 자문도 구하고 한번 우리 숱한 것들의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는데 안 하시는 거 아니죠? 이렇게 꼭 가보고 싶었는데 예. 다시 이렇게 잘 회복하셔가지고 한번 좀 강원도 이렇게 놀러 가고 또 예배 드리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잠깐 제 소개를 하면 제가 조금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다 써왔어요, 스크립트를.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읽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제 소개하면 저는 이제 대전의 침례신학대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보수적인 학교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상하게 거기에 되게 어떤 보수적이지 않은 독특한 교수님을 만나서 제 신학적 생각이 굉장히 확장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남아공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러 갔고 공부하러 간 김에 선교사로 또 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남아공의 스텔렌보시 대학이라는 곳에서 제가 한 약 8년의 시간을 보내고 귀국해서 지금은 이제 노숙인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숙인 사역 그 밤한끼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대표로 활동하고 있고 이 밤한끼는 춥고 외로운 밤에 한 끼를 나눈다. 그래서 코로나 시절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서대전 사무국장으로 성서대전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어떤 사회적 참여 그래서 대전에서는 주로 이제 녹색 연합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여러 단체들과 이렇게 연대하면서 조금이나마 이렇게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제가 이제 뭐 그 외에도 지금 있는 교회에서 그 이제 아프리카 학생들이 교회 근처에 보이는 거예요. 가나 사람들이었는데 우연찮게 같이 밥이나 먹자 이렇게 하다가 그 밥 먹는 모임이 지금 이렇게 그 학생들을 조금 도움을 주고 또 한국에 정착을 하는 이제 그런 모임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지금 집중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막 걸리고 있는 그런 안 좋은 습관을 좀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바빠가지고 요즘 약간 정신을 잘 못 차리고 있고 연구도 조금 게을리하고 있어서 오늘 좀 사실은 조금 부끄러운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남아공으로 이 건너가게 된 이유는 사실상 가난 그리고 불평등 문제를 좀 연구하고 싶었어요. 성서의 하나님이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는지 이 가장 불평등한 국가에서 공부를 하는 게 맞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저한테 어떤 중요한 신학적 명제가 하나 있는데 그 신학적 문제는 뭐냐면 당대의 목회자 혹은 신학자는 가장 고통받는 존재가 누군지 반드시 성찰하고 그들의 고통에 참여해야 한다는 이제 그런 명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가장 고통받는 존재가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에 이 가난한 분들,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 다 주일날 교회를 못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 굉장히 큰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남아공 빈민촌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여기 되게 건물이 좋아 보이지만 이게 지금 다 흙 바닥 이렇게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목조로 이렇게 세워진 교회인데 빈민촌에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성서가 가난한 사람들에서 어떻게 말을 하는지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신학은 무엇인지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석사를 마치고 나서 인식의 전환이 좀 일어났어요. 그 인식의 전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시대에 가장 고통받는 존재가 사람이 아니다. 지금 가장 고통받는 존재는 창조 세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계속해서 리서치를 해보니까 동물들이 얼마나 끔찍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얼마나 심각한 억압과 착취에 놓여 있는지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에 석사에서 박사로 진학할 때 1년 동안 이렇게 논문 프로포즈를 쓰는 시기를 줬어요. 근데 그 시기에 제가 이제 저 전공을 제 전공은 조지신학인데 원래는 해방신학, 민중신학, 공공신학, 흑인신학 이런 제3세계 신학을 전공으로 하다가 이제 생태 쪽으로 동물 쪽으로 제가 자연스럽게 넘어오게 됐고 이제 교수님이 너무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이 가난의 문제와 생태의 문제가 굉장히 깊이 잘 들리시죠? 네, 연관되어 있었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이 누가 가장 고통받는 존재인지 생각이 바뀌니까 이 문제를 반드시 다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동물신학으로 논문을 쓴다고 하니까 제가 다니던 학교가 되게 진보적인 학교인데 이상하게 그 보수적인 목사님들이 많이 와서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같이 유학하고 있는 공부하는 목사님 한 30분 중에 한 2명만 조금 진보적인 학교에서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시고 대부분은 다 너무 보수적인 분이셔가지고 제가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 마음에 약간의 그 서러움이 있어요. 이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비아냥도 많이 당하고 비난도 많이 받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많이 싸워서 그 저희 와이프가 자기 때문에 난 여기 친구가 없어. 이렇게 허탈하게 말한 적도 있는데 지금 너무 잘 지내고 있어서 근데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좀 지쳐가는 상황 속에서 저한테 힘이 된 게 있다면 바로 그 남아공의 엄청난 대자연이에요. 남아공이 정말 아름답거든요. 특별히 제가 이제 케이프타운 쪽에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타조, 코끼리, 기린, 그리고 케이프타운에는 고래와 펭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초지에 그 수많은 양떼들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다시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이 강하고 바다가 만나는 하구를 특히 되게 좋아하는데 이 남아공에 있는 하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혼자 가서 덩그러니 앉아서 홍학대도 모이고 새들도 날아다니고 야생말도 보면은 여기가 천국인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이란 존재가 너무 크지도 않게 너무 작지도 않게 정말 딱 알맞은 사이즈로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그런 깊은 깨달음. 아마 어떤 유명하신 분이 책에서 서술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깊은 감명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경탄과 경의를 잃지 않는 태도가 기독교인들에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일단 앤드류 린지 너무 유명하신 분이죠. 물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동물신학의 1세대 어떻게 보면 동물신학자인데 앤드류 린지가 누구인지 그리고 앤드류 린지의 그 신학 사상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살펴보고 아시는 분들은 복습한다 이런 생각으로 뭐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강의의 핵심인 이 동물의 구속을 생태신학자들과 동물신학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개인적 질문. 네. 숨을 좀 돌리면서 해야 되니까. 네. 없으시면 그럼 앤드류 린지가 누구인지 우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앤드류 린지는 영국 성공의 사제예요. 그리고 또 교수이기도 합니다. 지금 잘 알려졌지만 제가 공부하던 시기에는 거의 다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아마 이화여대 장윤재 교수님 정도 아마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장윤재 교수님 너무 훌륭하신 분이니까 한번 초청하셔서 강의 한번 들어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앤드류 린지는 영국 옥스퍼드에서 태어났는데 14살 때
특별한 이 종교적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 종교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다른 생명체를 돌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에게 있어 동물에 대한 관심은 사실 어릴 적부터 시작된 것이고, 이 경험이 어릴 적 경험이 그가 후에 채식주의자가 되고 또 동물권에 자기의 삶을 바치게 되는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이 동물을 미워하는 그런 아이들은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호감과 선의의 감정을 품고 살아가는데, 다만 살아가면서 그 순수성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린지는 그 생태 감수성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감수성이 깊어져 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종 린지가 이 베지테리언이고 비건이 아니라고 비판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킹스 칼리지에서 그가 공부하던 시절에 기숙사에 200명 중에서 유일하게 채식주의자였다고 하니까 함부로 그가 비건이 아니었더라고 비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린지는 자신의 생각과 삶을 계속해서 일치시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제이자 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첫 저서는 Animal Rights, A Christian Assessment라고 동물권 기독교적 평가라는 책인데, 놀랍게도 1976년에 출간됐어요. 당시 그가 이 도보에서 보좌사제로 사역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왜 기념비적인 책이냐면, 바로 피터 싱어의 동물 해방이 출간되고 1년 후 바로 나온 작품이기에 아주 기념비적인 책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제가 여기 화면에 이렇게 적어놨듯이 수많은 책을 집필했고, 또 논문과 또 그런 편찬 과정에 참여했으면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영국 캔터베리 대주교로부터 신학 박사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근데 이 학위는 캔터베리 대주교가 신학자에게 줄 수 있는 어떤 최고 명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앤드류 린지가 그 당시에는 인정을 못 받았지만 그의 신학이 가면 갈수록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2006년 11월에는 이 옥스퍼드 동물윤리센터를 설립해서 아주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는데, 사실 이 센터를 세워서 활동을 한 게 어떻게 보면 그의 가장 큰 업적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청주 동물과에서 이렇게 근무하고 계시는데, 이 동물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영국 출장을 다녀오면서 이 동물윤리센터를 직접 방문하고 오셨어요. 제가 꼭 가보시라고 막 추천을 했는데, 아무래도 영국의 어떤 동물에 대한 어떤 복지나 뭐 동물 학대 방지 협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공무원답지 않게 시간을 쪼개가면서 정말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앤드류 린지의 아들 아담 린지가 앤드류 린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그 애니멀 띵이라는 다큐멘터리인데, 아직 이 온라인 스트리밍에 출시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곧 출시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꼭 한번 이 다큐멘터리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앤드류 린지가 골초예요. 그래서 영화 포스터도 담배를 피는 장면과 그 담배 속에서 동물들이 어우러지는 이런 재미난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저도 뭐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재정과 시간상, 여건상 한 번도 방문하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저자에 대한 소개는 충분한 것 같고, 린지의 신학 사상에 대해서 우리 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린지는 그 동물에 대한 처우가 너무나 열악했던 시기에 이 목소리를 냈던 이제 그런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냈다라는 점, 그런 학자라는 점을 우리 유의하고, 그리고 나서 앤드류 린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개척자이고 또 예언자적인 활동을 했다 보니까 사실 그의 신학적 저서가 어떤 깊이가 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뭐 명확하게 활동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동물 단체와의 협력, 동물복지법 제정 관련 자문, 포럼을 개최하면서 사실상 활동가처럼 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가 활동하면서 받은 어떤 핍박, 비아냥, 비판 뭐 이런 거는 정말 그 누구도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린지가
성서가 말하는 예언자와 굉장히 맞닿아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렇게 엄밀한 의미에서 린지는 성서신학자나 조직신학자는 아니에요. 그의 책 애니멀 티올로지나 Why Animal Suffering Matters를 보면 성서 해석이나 교리 전개보다는 윤리적 혹은 실천적 질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린지의 업적은 기존 신학에서 변두리 취급받던 비인간 동물이라는 신학적 주제를 공공의 문제로 끌어왔다는 점에 있어서 그의 업적이 대단한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는 공공신학자나 혹은 윤리신학자로 평가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뭐 다른 분들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린지는 신학이란 인간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모든 피조물을 위한 것이다라고 우리의 생각을 전환시켜준 이제 고마운 스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린지한테 좀 더 체계적인 신학적 작업을 그런 과업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체계적인 신학적 작업은 이 후대의 이 신학자들이 바톤을 이어받아야 하는 일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구와 공부를 게을리하고 있는 제가 문제인 거지 린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린지의 신학 사상을 제가 세 가지로만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린지는 감각 능력을 기준으로 한 도덕적 고려를 주장하는 신학자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그동안 서양 철학과 서양 기독교 신학은 인간의 도덕적 지위를 어떻게 부여할 수 있느냐에 그 인간의 이성 혹은 자아나 인격의 근거에 있다고 대부분 주장해 왔어요. 즉 인간의 자율성, 언어 능력, 이성, 도덕 판단 능력 이런 것들을 갖춘 존재만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에 문제가 있죠. 아까도 이렇게 장애인분들 돕는 분 계신다고 들었는데 이성이나 언어 능력에 근거한 기준은 동물이나 영유아, 중증 장애인과 같은 존재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린지는 이러한 서양의 전통적 기준을 비판하면서 고통을 느끼는 능력, 그래서 감각 능력이라는 이 센티엔시는 고통을 느끼는 능력을 말하는데 이 고통을 느끼는 능력을 도덕적 고려의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를 한 거죠. 이런 생각이 사실 이 앤드류 린지의 새로운 생각이 아니라 영국 철학자 제레미 벤담에게서 영향을 받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레미 벤담의 그 유명한 명언 너무 잘 아시죠? 동물이 뭐 이성적인가 뭐 말할 수 있는가? 중요한 것은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이다 라고 하면서 이 동물의 감각 능력, 동물이 고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그런 유명한 철학자죠. 그런 기틀을 마련한 거죠. 그리고 이 동물 해방 이론의 기틀을 마련한 공리주의 철학자 피터 싱어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앤드류 린지는 인간 중심의 신학이 아닌 고통받는 존재들을 위한 신학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 제목도 고통받는 존재들을 위한 신학이라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동물의 고통이 하찮은 것이 아니라 이 동물의 고통을 반드시 우리가 다뤄야 하며 그리고 이 동물의 고통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이게 현실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동물의 고통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린지는 이 성서의 전통, 그러니까 어떤 전통이냐면 사회적 약자와 고통받는 자들 편에 하나님이 서 계신다는 그 오랜 기독교 전통을 다시 부각시키면서 하나님이 고통받는 존재들의 편에 서 계시니까 우리 인간들도 마땅히 고통받는 동물들의 편에 서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각 능력을 지닌 비인간 동물은 우리 인간의 지배의 대상이 아니라 돌봄과 연민의 대상이며 인간은 고통받는 동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첫 번째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린지의 생각은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20세기의 주류 철학과 신학은 20세기까지의 주류 철학과 신학은 비인간 동물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담재하고 있으니까 이 부정적 견해라는 것은 동물이 영혼, 이성, 감각 뭐 이런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동물이 이런 것들이 결여된 존재이기 때문에 도덕적 지위가 없고
당연히 권리도 없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권리가 없으니까 정말 마음대로 억압과 착취를 자행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산업화 이래로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졌는지 아마 많이 이미 충분히 토론하셨을 겁니다. 얼마 전 중국이 AI 이 돼지 빌딩을 만들어서 충남시에서 도입한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정말 모두의 이 분노를 자아내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정말 끔찍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가끔 강의할 때 이 미국의 칼텍과 이스라엘 바이르치만 연구소에서 생물량 분포를 조사한 거를 가끔 보여드려요. 근데 이 지구 생물량 분포를 이 두 유명한 연구소에서 조사했을 때 뭐 인간이 36%, 포유류 중에 인간이 36% 차지하고 가축이 인간을 먹여 살리기 위한 가축이 60%, 그리고 36 더하기 60 하면 얼마죠? 96. 음. 그래, 96이죠. 야생동물이 4%밖에 남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종종 하는데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님은 4%도 많다. 3% 이하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 말이 야생동물이 적게 남았다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 얼마나 많은 가축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충분히 이제 돌이켜볼 수 있는 거죠. 현재 가축들에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축들에게는 전혀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저 잔인한 착취와 억압, 학대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유발 하라리가 얼마 전에 한국에 왔다 갔는데 유발 하라리가 가디언지에 기고를 한 적이 있어요. 기고를 하면서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공장식 가축 농장에서 길러지는 가축들의 처우가 역사상 가장 잔인한 최악의 범죄라고 그렇게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이 동물 착취의 부정적 영향이 우리 인간들에게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현대인들이 동물에 대한 태도를 진지하게 이제 되돌아보기 시작한 거죠. 정말 치사하고 졸렬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 동물이 피해를 입을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억압과 착취를 정당히 호던 철학과 신학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기 시작한 건데 이 대표적인 논의가 바로 동물에게 권리가 있는가 없는가라는 논의입니다. 이게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동물 권리에 대한 현대 철학적 논리인데 크게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피터 싱어의 공리주의적 접근, 두 번째는 톰 리건의 그리고 게리 프랑시온의 권리 기반 접근인데 피터 싱어의 공리주의 접근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 탐 리건의 권리 기반 접근만 살펴보면 왜 이것만 살펴보냐면요. 이 앤드류 린지가 이탐 리건과 협업을 많이 했고 책도 같이 썼고 그리고 또 유사한 관점으로 그의 신학을 서술해 나갑니다. 이 탐 리건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동물도 인간처럼 고유적 혹은 이걸 inherent value라고 하는데 이걸 본래적 가치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뭐 고유적 가치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근데 동물도 이제 인간처럼 이런 본래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비인간 동물을 인간을 위한 자원이나 혹은 소모품으로 이제 여길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 고유적 가치는 인간들이 동물한테 부여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이것을 한 삶의 주체, 그러니까 이 한 삶의 주체라는 건 뭐냐면 믿음, 욕구, 자각, 기억, 자기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의식,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감정, 자신의 욕구와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을 갖춘 생물들이 바로 한 삶의 주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삶의 주체인 모든 생명들은 다 본래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풍성히 누릴 권리가 있어요. 그 누구도 감히 함부로 그 권리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행위자만 도덕적 지위를 지는 게 아니라 도덕적 수혜자로 여겨지는 유아, 지적 장애인, 동물들도 한 삶의 주체이기에 도덕적 지위를 지니고 있고 마땅히 권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탐 리건이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앤드류 린지가 이런 탐 리건의 생각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그의 동물권 신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리건과 린지 모두 동물이 상품, 기계, 노예 같은 수단이 아니며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한 삶의 주체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다만 리건과 그 린지의 차이가 있다면 린지는 아무래도 신학자니까 동물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신적 권리라는 용어를 채택합니다. 이 동물권이나 동물의 신적 권리나 다 비슷한 말인데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신학적으로 조금 달리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동물의 신적 권리라는 게 이제 무엇이냐? 사실 동물권이랑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죠. 첫째, 렌즈의 이제 책을 발췌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들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둘째, 영으로 충만하며 피와 살로 이루어진 호흡하는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고유한 가치를 지닌 대상이다. 셋째, 이런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객관적인 도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신적 권리의 의미입니다. 즉, 린지가 말하는 신적 권리란 하나님께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에게 본질적 가치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인간만 본질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다 본질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물론 이 말이 포유류 중심주의라고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신이 모든 생명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인간이 만물의 주인이 아니고 인간은 피조물들을 향한 소유권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 세계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가 바로 이 신적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린지는 인간이 어떤 의미에서 다른 동물보다 조금 우월하다라는 입장을 포기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월함은 인간이 이성적으로 더 뛰어나거나 감각적으로 더 발달했다거나 도덕적으로 더 뛰어나서 특별한 게 아니라 인간이 부여받은 특별한 사명 때문에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우월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인간이 받은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 사명은 오직 섬김, 사랑, 희생하는 능력. 이것이 발현될 때야만 우리는 다른 동물보다 조금, 아주 조금 우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재미가 없죠? 계속 가겠습니다. 근데 린지가 이 권리 담론에서 머무르진 않아요. 권리 담론에서만 머무르면 신학자라고 하기 힘들죠. 이제 그가 신학자답게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권리로는 어떤 최악의 상황을 막아내고 이 본능을 충족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개념이긴 하지만 이 권리 개념 자체가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사랑과 희생의 정신까지 증진시켜주는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 권리 담론들이 요즘 특히 이 현대 시대에 많이 존재합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막 아름다워지거나 나아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린지는 가장 약하고 취약한 존재들에게 도덕적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관대함의 원칙을 이제 주장합니다. 이 관대함의 원칙이라는 말은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어려운 말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도덕적 경계 밖에 있는 이들이 더 큰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방어 능력이 없고 연약한 존재들에게 도덕적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사실 너무나 멋진 요청이죠. 그래서 이런 주장은 이 피터 싱어의 공리주의 철학자 피터 싱어의 이익 동등 고려의 원칙과 엄연히 다릅니다. 피터 싱어의 이 공리주의 원칙은 계산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평등의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린지는 평등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용의 패러다임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대함의 법칙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억압과 지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오로지 겸손과 사랑 그리고 약한 자들을 향한 섬김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인간도 연약한 존재들을 위해 사랑과 희생의 섬김의 삶을 실천해야 한다는 그런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관담의 원칙은 새로운 이론은 아니에요. 이것도 기독교 역사의 오랜 전통입니다. 뭐 성프란치스코의 삶의 원칙이기도 하고 현대 신학자인 칼바르트의 핵심 사상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 신학의 아주 강조점이기도 하죠.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 신학은 가난한 이들을 향한 우선적 선택, 옵션 포 더 푸어라는 그런 유명한 명제를 만들어내면서
세계 신학의 흐름을 바꿔놓은 신학이 해방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대에 너무나 이제 필요한 그런 신학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가난한 자들을 향한 우선적 선택은 하나님이 차별하는 분은 아니지만 이 가난한 이들을 먼저 선택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먼저 하나님이 가난한 이들을 선택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 나오는 관대함의 원칙처럼 그들에게 더 많은 도덕적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앤드류 린지의 사상을 조금 정리해 보면 앤드류 린지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우리가 고유한 가치를 지닌 그런 다른 생명체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동료 피조물로 바라보고 제가 이 말을 되게 린지 말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이에요. fellow creatures라는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동료 피조물로 인정하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고 존중하고 섬길 수 있는 윤리적 능력을 갖추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앤드류 린지의 사상에 대해서 여기까지 이제 살펴보고 멈추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질문 있냐고 물어보는 거는 제가 쉬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약간 텀을 두기 위해. 네. 이제 오늘 강의의 핵심인 동물의 구속 이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 전공이 조지신학이다 보니까 이 동물의 구속에 있어서 우리가 창조화의 구속이라는 이 세 가지 주제를 같이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창조화의 구속은 사실 한 덩어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쪼개서 천천히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동물의 구속에 대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먼저 이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기독교 신학은 오랫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아니 지금도 인간만이 구속의 대상이라고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인간만이 구속의 대상일까? 성경은 정말 인간만이 구속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그렇죠? 만약에 인간만이 구속의 대상이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도 인간만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해야 성립이 됩니다. 그런 주장을 하려면 자연, 동물, 우주는 이 모든 것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무대 장치일 뿐이라는 전제가 있어야만 그 논리가 성립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scenery theory라고 하는데 창조 세계는 인간을 위한 배경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우주 만물, 모든 창조 세계가 인간을 위한 무대 장치, 배경인가요? 아니죠? 네. 대답하신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기독교 신학 안에서는 물론 분명 불가피하게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가 내재되어 있어요. 이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사실 인간에 의해 쓰여졌고 인간에게 읽히도록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사역에 인간이 중심적인 존재라는 관점을 어느 정도까지는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성서와 기존 신학 전통은 관점적으로 인간 중심주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점적으로 성경과 신학이 인간 중심주의적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목적도 인간 중심적이라고 말하는 건 너무 위험한 생각입니다. 관점과 목적은 엄연히 다른 용어라는 거죠. 자신들이 지닌 관점 때문에 인간만이 하나님의 창조하의 구속사역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건 성경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 관점, 이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하는 그런 목회자일수록 신학자일수록 굉장히 멀리 해야겠죠. 그래서 앤드류 린지에게 있어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기독교는 인간만이 이 세상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인간 중심주의를 표방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주의, 이걸 신중심주의라고 하는데 신중심주의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중심적 관점에서는 인간만이 신의 목적, 인간만이 신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모든 것이 인간 중심이다. 이것을 영어로 it is all about human이라고 하는데 이런 인간이 유일한 가치 원천이라는 주장은 사실 이 무신론적 인본주의 철학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적 인본주의의 대표 주자는 뭐 장폴 사르트르나 프로이드 같은 학자들의 주된 사상이죠. 그러니까 다른 얘기 들을 거 없이 기독교 얘기 들을 거 없이 인간이 스스로 가치 판단을 내리면 된다라는 그런 무신론의 대표 생각인데요. 그래서 이 인간 중심주의적 기독교, 그러니까 인간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기독교는 사실은 무신론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극우 기독교인 분들이 정말 너무 싫어하잖아요. 무신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자칫하면 그분들이 이제 누워서 침 뱉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시면 조금 위험합니다. 반면 성서에는 모든 것이 인간만을 위해 창조되지 않았다. 창조 세계는 인간을 위한 무대 장치가 아니라는 근거가 너무나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1장, 시편 104편, 108편, 욥기 38장에서 41장, 로마서 8장 19절, 23절에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다 거론할 수는 없지만 창세기 1장에서 2장만 살펴봐도 창조의 목적이 인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본문의 초점은 피조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다는 데 맹점이 있죠. 즉,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재합니다. 그 행위를 선포하고 기뻐하는 것이 메시지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세계를 왜 창조하셨는지 그 목적에 대한 설명이 부재한다는 겁니다. 물론 창세기 2장에서는 인간에게 특별한 임무, 창조 세계를 가꾸고 돌보는 책임이 주어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이 왜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만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도대체 누가 한 말일까? 누가 만들어낸 말일까? 의문이 들 수 있죠. 네, 대표적으로, 안 적어놨네요. 대표적으로 오리겐, 깔벤 같은 신학자들인데 이 교부 신학을 대표하는 오리겐 같은 신학자는 이 말을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만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을 하기 위해 성서에서 개념을 가져오지 않고 철저히 스토아 학파의 논리를 빌려와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중세 기독교 신학을 대표하는 깔뱅은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나오는 이 다스려라 정복하여라라는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인간이라고 추론하려고 했지만 너무 억지스러워서 설득력이 약합니다. 아무도 설득을 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현대 신학자들은 다스려라 정복하여라라는 말이 억압과 착취를 정당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섬기고 돌봐야 한다는 말로 창세기 2장의 근거에서 해석해야 된다는데 99%가 동의합니다. 그게 제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리고 근대에 들어와서 인간이 다른 피조물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주장이 다시 등장하긴 하지만 이 주장도 사실은 성서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제국주의적 정복을 정당화하기 위한 발언이었지 성서적 사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인간만을 위한 거다라는 모든 논리는 다 논리가 부족해요.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논거가 너무 부족합니다. 결국 창조의 목적은 인간만을 위한 게 아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은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 누가 얘기해도 흔들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창조가 하나님만을 위한 거라고 라는 관점은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피하게 한다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하나님을 매우 자기중심주의적이고 은혜가 없고 독단적이고 군주적인 존재로 그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라고 쉽게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을 하면서 다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경우가 허다하죠. 반면 피조물에게 선을 베풀기 위해 창조하셨다는 견해도 오랜 신학적 전통이지만 중요한 통찰이지만 이것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인간 중심주의적 주장과 마찬가지로 피조물 자기 중심성에 빠질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목적,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현대 신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것은 바로 창조의 목적은 모든 피조물이, 여기 중요한 건 인간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요. 칼 바르트나 한넬베르크 같은 신학자들의 대표적인 주장인데, 자,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그림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약간 이렇게 재밌게 형상화한 겁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 모습을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계세요. 근데 이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 계시냐라고 했을 때 관계적 삼위일체로는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통해서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고 계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스콜라주의 철학은, 신학은 어떻게 셋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셋이 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신비다, 덮어놓고 믿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관계적 삼위일체론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양보하고 함부로 타인의 그죠? 인격을 빼앗지 않고 괴롭히지 않고 자유롭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 세상이 창조된 거는 없음에서 있음으로 전환된 게 아닙니다. 물론 무로부터의 창조는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할 아주 명백하게 중요한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무로부터의 창조가 아니라 물질로부터 창조했다고 하면 하나님보다 그 전에 어떤 존재가 있었다는, 선행됐다는 이야기니까 하나님이 유일신이 아니게 되잖아요. 그래서 무로부터의 창조는 중요한 개념이지만 현대신학자들은 재밌게도 없음에서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 흘러넘쳐서 이게 오버플로우해서 피조 세계가 창조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그 주장에 무릎을 쳤습니다. 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넘쳐서 피조 세계가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와 사랑의 교제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사랑으로 잉태된 존재들이거든요. 여기서 인간만 잉태된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속에서 모든 세계, 창조 세계가 이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물과 인격적 관계를 맺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도 보시면요, 막 사람을 다 모아다가 막 인기를 누리고 막 권세를 누리는 사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딱 11명, 12명, 마리아까지 합치면 뭐 13명까지, 마르다까지 합치면 13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자기와 진정한 인격적 관계를 맺는 사역이 어떻게 보면은 그 우정의 관계를 맺는 데 초점을 맞춘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동물이나 이웃들을 대할 때, 반려동물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연약하고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풍성한 교제를 늘상 거부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의도적으로 거부합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보다 비인격적인 금송아지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에 어쩔 수 없이 이 화해론이 등장하게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화해론입니다. 여러분, 이 화해론이 속죄론 때문에 이게 사실 부각을 못 받았는데, 한국에서는 예수의 피 막 하면서 그 피로 씻어주는 그런 논리가, 그게 너무나 먹혀서 속죄론을 너무 부각시켰는데, 제가 늘상 강조하는 거지만 속죄론은 화해론의 각주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죄를 씻어주시죠?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씻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죄론이 맹점이 아닌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죄 씻음, 피 이런 거 되게 굉장히 선열이 낭자한 걸 되게, 제가 오늘 배우기가 잘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선열이 낭자한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사실 인간이 된 거죠. 인간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거는 사실 다 화해를 이루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화해론이 사실은 하나님과 깨어진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게 한다는 점에 있어서 정말 너무나 중요한 그런 기독교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 이 성육신 사건의 본질이 하나님과 이 세계와의 화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창조의 목적이 인간만을 위해 주장했던 것처럼 그동안의 전통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인간만을 위한 일이었고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전혀 효력이 없다는 식의 구분짓기,
부분짓기 방식으로 성육신을 해석해 왔어요. 그래서 성육신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성육신 또한 오직 인간만을 위한 일이기에 동물의 구속이라는 말은 성립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주장을 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중세 신학의 포문을 연 안셀름이라는 신학자예요. 저는 그 안셀름의 유명한 명제, 그렇죠?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사실 신학교 시절에 이 문장을 읽으면서 그래, 신앙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지 하면서 안셀름의 팬이 되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지만 그도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안셀름이 그에 져서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는가? 꾸르데우스 호모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셨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주장을 한 가장 첫 번째이자 대표적인 신학자죠. 만약 안셀름의 주장이 옳다면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은 인간의 죄악에 대한 응답이며 그 외의 피조물들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구경꾼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럴 경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일 수 있고 모든 것을 구속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화해라는, 영어로는 reconciliation인데, 이 화해라는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관심이 오직 하나님을 배반한 한 종, 한 스피시스, 즉 인간에게만 향한 것이 돼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억의 종이 있는데 오직 한 종, 그것도 호모 에렉투스도 아니고 호모 날레디도 아니고 호모 사피엔스에게만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는 것이, 이 호모 사피엔스하고만 화해를 원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너무 이상한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 주장은 무엇보다 신학적으로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주장은 오직 인간만이 죄를 짓기에 죄를 짓는 인간하고만 화해가 필요하다는 논리인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물어볼 게 있어요. 과연 인간만 죄를 지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멀리 갈 게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미 아주 교활한 뱀을 마주해요. 뱀이 사단 들린 거다. 황정민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단 들렸어 이렇게 하는데, 뱀이 사단 들린 거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는데, 목사님들도 있는데, 창세기 3장 1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자, 보세요.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이라고 그렇게 명시해 놨습니다. 이 뱀이 하하를 유혹하고 하하를 통해 아담을 범죄로 이끕니다. 이 뱀이 사단 들렸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는 누구일까요? 대표적으로 깔뱅인데 본문 해석을 또 정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꾸 그 총신, 죄송합니다. 직접 언급해서 그쪽 신학교에서 자꾸 깔뱅을 추정하는데 굉장히 성서 해석이 부족해요. 이게 막 무조건 추정할 게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깔뱅이 위대하지 않은 신학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16세기 신학자잖아요. 16세기. 그렇죠. 지금 과학계에서 막 빅뱅 이론이 등장하는데 뉴턴의 마뉴일루 법칙 가지고 논문을 쓰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신학계가 이렇습니다. 지금 막 현대 신학이 막 좋은 신학이 나오고 있는데 굳이 그 마뉴일루 법칙 가지고 논문을 쓰겠다는 이제 그런, 죄송합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좀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건 이 에덴 동산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비인간 동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창세기가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비인간 동물이 같이 처벌받는 본문도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출애굽기 19장에서도 신의 산에 올라가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 인간뿐 아니라 동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산에 올라가거나 산을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지 돌에 맞거나 화살에 맞아 죽어야 한다고 하는데 동물도 똑같이 처벌받아야 되는 거죠. 요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서 3장에서는 니느웨의 회개 장면에서 사람뿐 아니라 동물도 자루를 입고 금식하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습니다. 이는 회개라는 행위, 그러니까 죄에 대한 회개라는 행위가 인간뿐 아니라 동물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이야기 말고도 동물이 죄를 짓는다는 생태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게 제인 구달이 젊었을 때 사진입니다. 참 너무
멋진 분인데 젊었을 때도 너무 참 멋지셨죠. 이게 1975년 탄자니아에서 패션이라는 침팬지를 관찰하던 때의 일이에요. 이 패션이라는 이 암컷 침팬지가 길카라는 다른 암컷 침팬지의 아기를 납치했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이마를 물어뜯어 죽이고 자신의 딸 폰과 함께 그 시체를 먹는 장면이 뜯어먹는 장면이 연구팀에 목격된 거죠. 이 자연에 대한 낭만적 사고가 깨진 유명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패션과 그녀의 딸 폰이 그 길카의 첫째를 죽이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길카가 둘째 아들 오리온을 낳자 오리온까지 빼앗아서 의도적으로 이마를 물어뜯어 죽였고 5시간 동안 시체를 먹었다고 해요. 물론 육식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이 사료가 가는 것이 자연적 본능이지 의식적으로 죄를 지은 건가?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주위에 다른 침팬지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침팬지가 원래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 육식을 한다고 해요. 근데 그 침팬지가 그 살해된 영아 침팬지의 고기를 이렇게 조금 집어들었다가 그리고 잠시 동안 그것을 응시하다가 냄새를 맡고 고기를 내던지고 나무 기둥에 자기의 손을 팍팍 문질러 닦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침팬지의 딸 샌디도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뭔가를 혐오스러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참하지 않은 겁니다. 여기서 물론 이 동족 살해의 비극이 물론 끝나기는 해요. 하지만 또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그런 모든 행동을 다 죄라고 규정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너무나 다양한 해석을 내어놓기에 그리고 죄의 개념은 사실 너무나 폭넓기 때문에 어떤 죄는 인간에게만 적용 가능한 것이 사실이에요. 어떤 죄는 뭐 예를 들어 언약에 관련된 개념은 물론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때 이 피조물들과 다 모든 피조물들과 언약을 맺지만 사실 또 어떤 언약의 관점은 인간에게만 이게 그 죄는 어긴 죄는 인간에게만 적용 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비인간 피조물 전체가 죄의 가능성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할 명확한 근거가 여기 또 성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창세기 설화에 따르면 사실 에덴 동산에는 인간을 포함한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잡아먹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동물은 식물을 섭취하면서 아주 평화롭게 살아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 비건이었던 거죠.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따르면 아담과 하하가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에 이 평화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땅이 폭력으로 가득했고 모든 육체가 여기서 이제 모든 육체라고 히브리어가 말하는 점을 주목해야 돼요. 인간만 타락한 게 아니라 모든 육체가 부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 드디어 처음으로 인간이 동물을 죽여 고기를 먹을 수 있는 허락을 받게 돼요. 여기서 다른 생명을 죽여서 먹는 포식 관계가 허용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생명을 죽여서 먹지만 핏째 먹지는 말아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핏째 먹지 말라는 말씀이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초대교회에 아주 유명한 집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회의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다 구약의 율법을 따를 수는 없지만 몇 가지는 좀 지키자라고 했을 때 그중에 대표적으로 지켜야 되는 게 바로 핏째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놀라운 통찰이죠. 왜냐하면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포식을 하게 된 거는 성경에 의하면 바로 임시적 허용이라는 거예요. 임시적으로 허용된 겁니다. 너무 즐기지 마세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임시적으로 허용된 겁니다. 후에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이 이 임시적인 폭력의 시대가 종말을 맺고 다른 피조물들과의 조화가 회복되고 고통이 사라지는 날을 무려 2번이나 그의 책에서 2번이나 그려놨어요. 그리고 이런 평화의 세상을 향한 비전은 로마서 8장의 이 장엄한 선언에서 확정되고 또 발전됩니다. 잘 아시는 본문이죠. 모든 피조물이 지금도 함께 탄식하며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기를 고대한다. 이 동물 시작자들은 이 구절을 바탕으로 피조물 간의 포식과 기생 관계는 타락의 결과 중 하나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피조물은 고통과 죽음에 시달리는
이 현재의 시간에서 해방될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비인간 동물들도 하나님과 또 동료 피조물들과 반드시 화해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 우리의 피조물들, 다른 동물들도 죄를 짓고 호식 관계에 놓여 있고 그런 끔찍한 상황에 탄식하며 놓여 있으니까 반드시 화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태신학자들은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과정생태신학자들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제 논문에서 이 두 신학의 차이점을 주목해서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 동물신학과 생태신학의 그 동물에 대한 이 두 신학이 동물에 대한 유사한 관점을 분명히 공유하고 있긴 하지만 자연 속에서 동물의 위치와 동물을 이해하는 방식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앤드류 린지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동물신학자들과 생태신학자들은 자연을 바라볼 때 여전히 같은 것을 보지 못하거나 설령 보더라도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려고 sem한다. 번역이 이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신학과, 앤드류 린지의 동물신학과 생태신학입니다. 특별히 과정신학이에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보면은 동물신학은 개별 동물의 내재적 가치를 아까 말한 본래적 가치, 고유적 가치를 중시합니다. 각 개별 동물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태신학은 종이나 생태계 전체의 권리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종의 권리를 위해서라면 개별 동물의 권리는 조금 훼손돼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오히려 종이 보존되고 종속되는 게 더 생태계에 이롭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일단 시간상 포식의 문제만 한번 놓고 봅시다. 이 포식의 문제를 놓고 보면 이 과정 생태신학자들은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포식과 기생, 고통과 죽음의 자연적 순환을 그러니까 포식과 기생이라는 건 패러사이트라고 말하죠. 패러사이트가 되게 끔찍한 일이거든요. 왜냐면은 그 뻐꾸기만 봐도 다른 생체를 밀어내고 죽이고 자기가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이 기생 같은 이런 자연적 죽음을 왜 긍정하냐면 이런 진화의 과정에서 이런 포식과 기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너무나 다양한 생태계가 있을 수 있었고 아름다워질 수 있었고 번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포식과 죽음조차도 창조의 일부로 어, 찬양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복이라는 책 아주 유명하잖아요. 오리지널 블레싱이라는 책을 저술한 가톨릭 신학자 매튜 폭스는 죽음은 단지 죄의 대가가 아니라 우주의 탄생과 순환을 위한 자연스러운 사건이다. 죽음 역시 신뢰할 수 있다라고 좀 더 과격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먹고 먹히는 고통과 죽음이 지구에 존재하는 이유가 이 수많은 생명체의 아름다움과 복잡성과 다양성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라는 주장인데 이 견해에 따르면 하나님은 고통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를 포함한 복잡한 피조물을 창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그것을 허용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논지는 취약점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연약한 존재들을 희생시켜서 세상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분으로 묘사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양육강식의 세계에서는 연약한 존재들이 먼저 죽잖아요. 그래서 과정상태신학자들은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통에 방관하는 분이 아니라 함께 고통받는 존재, 이거를 fellow sufferer이라고 말하고 아니면 co-sufferer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멋진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함께 고통받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존재와 함께 고통받는다고 해서 그 고통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판단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면 한 교사가 아이를 막 때려요. 체벌을 합니다. 근데 나도 마음이 너무 아파. 나도 때려야겠다고 자기 몸을 막 때려요.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립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행위의 폭력성, 책임이 제거될까요? 제거되지 않죠. 오히려 이 선생님 더 과학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막 아이를 때리는 걸 정당화하면서 나도 마음이 너무 아파 막 눈물 흘리면 뭔가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고통받으시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 있어서 분명히 좋은 통찰입니다.
저도 가끔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할 때 이 fellow sufferer라는 관점을 지지하고 또 그런 걸 가지고 강의를 하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고통과 죽음을 무조건적으로 긍정하는 순간 고통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해자이자 동시에 피해자가 되는 모순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논리적 모순이에요. 하나님이 가해자이자 동시에 피해자가 된다. 그래서 앤드류 린지는 이런 관점에 동의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앤드류 린지는 고통, 질병, 부패, 포식 등은 원래 하나님의 본래 뜻이 아니다. 이것은 타락한 자연의 결과이며 이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된 세상이 아니라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단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화의 과정 속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고통과 사륙을 무조건적으로 긍정하기보다 하나님의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유한한 인간, 이 피조물의 연약함 속에서 타락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이 세상에 구속이 필요하다는 기독교 교리를 다시 성찰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안이 바로 오늘 기독교 핵심 교리인 그리스도의 화해론을 그 화해를 다시 성찰하는 거죠. 그래서 화해론의 가장 근간이 되는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속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십자가로 제가 속으로 읽지 말고 소리내서 읽자고 했었어야 되는데 네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 십자가로 십자가로 피하로 합평을 이루사 네.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네, 여기서 명백한 것은 만물입니다. 만물. 이 만물, 곧 모든 생명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 죄의 사함은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단지 그 시대의 피조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존재했던 피조물들을 위한 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의 사건의 효력이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가고 미래로 확정되며 모든 시대에 걸쳐 창조 세계 전체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초월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걸 일컬어 신학적 용어로 일컬어 우주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해요. 이게 제 주장이 아니라 몰트만, 톰 라이트, 맥그라스 같은 한국 보수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신학자들이 주장이에요. 그분도 다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단지 인간 구원에 그치지 않고 창조세계 전체와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에 대한 설명에 잠깐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를 위한 것이기에 화해의 비전 또한 동일하게 온 세계를 향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말씀을 인간이 아닌 육신이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지어졌고 하나님은 마땅히 자유와 기쁨으로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한 화해야 평화의 사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화해를 이루시는데 이 화해를 이룬 동물들이 구속을 얻어서 어떠한 위치와 어떠한 상태로 살아가게 될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지 아니면 만나지 못할 건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실력이 없어서 말이 계속 길어집니다. 자, 하지만 열심히 스크립트를 잘 읽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시죠? 네. 사실 기독교 전통에서 모든 피조물이 구속된다는 믿음은 이게 너무나 오래된 전통이에요. 성서의 본문만 봐도 무수히 많이 등장합니다. 먼저 에덴 동산에서 피조물 간의 조화로운 공존, 그 공존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 또 노아의 방주에서 동물들이 구출되는 장면, 그리고 방주 후에 하나님이 모든 생물들과 언약을 맺은 장면, 그리고 시편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비전을 보여줍니다.
10편, 65편, 66편, 98편, 145편, 148편. 정말 이 본문에서는 뭐 동물만, 가축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언덕, 계곡, 바다, 홍수, 심지어 바다 괴물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또 이사야가 아주 놀라운 환상을 제시하죠.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과 새끼 염소가 같이 눕고 송아지와 새끼 사자가 함께 있고 그리고 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고 사자는 소처럼 짚을 먹으며 아기가 독사의 구멍 위에서 놀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지만 아무도 해치지 않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될 창조물 전체를 정치의 구속을 말합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다룬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서두, 그렇죠? 골로새서 1장 20절은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를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을 선언하고 있으며 새 창조 속에서 모든 피조물이 평화롭게 살아갈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하늘 예배 장면에서는 번영된 그냥 사자가 아닙니다. 바뀐 사자, 소, 독수리 이런 존재들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에서도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 속에서 그 누구도 고통받지 않고 그 누구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죽음도 없는 그런 곳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서뿐만 아니라 이 초창기에 많은 교부들도 만물 파괴설을 따르지 않고 만물 회복설을 따랐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세기에 이레니우스는 에베소서 1장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본문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가 온 피조세계를 구속하여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리겐도 아까 오리겐을 좀 비판하긴 했지만 오리겐도 시편 기자의 주께서 사람과 짐승을 구원하시나이다라는 시편 36편 6절을 그런 찬양을 진지하게 수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도 결국 하나님을 자기 안에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4세기의 그레고리우스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도 사도행전 3장 21절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주목하면서 이 만물의 회복을 꿈꾸고 만물의 궁극적 조화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현대 신학자들도 만물 회복설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신학자 더글라스 무, 로마서 주석을 집필하신 NICNT 주석이 너무 유명한 주석이잖아요. 이 주석을 저술한 더글라스 무 교수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을 넘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회복시키려는 그 목적을 포함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넘어서 우주의 전체적인 구속을 계획하고 계신다. 이렇게 그의 주석에 적어놨습니다. 제가 좀 길지만 이렇게 거론한 이유는요. 이게 얼마나 성서와 많은 신학자들이 이 만물의 구속을, 만물의 회복을 주장하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하고 싶어서 좀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형태로 회복이 되고 어떤 형태로 살아가고 어떤 형태로 구속이 될지는 상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세상 먹고 먹히는 포식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진화를 이뤄냈고 그것이 또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토퍼 사우스게이트라는 이 과학과 신학의 대화를 이끌어낸 아주 저명한 영국 신학자는 이 동물의 고통, 생물학적 고통을 악이라고 규정하진 않아요. 오히려 이런 고통은 창조 세계가 성장하고 풍성해지는데 필수적인 조건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창조적 고통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래서 게이티가 이렇게 말해요.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평화롭게 산다는 것이 어떻게 표범다움을 완성하는 방침일 수 있는지 상상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럴듯하죠. 설득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사자나 표범 같은 포식자들이 사냥을 하지 못하고 풀을 뜯어먹는 것은 과연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습일까? 늑대가 온순해진다면 그들이 늑대나 사자로 인식될 수 있을까? 가정 생태 신학자들은 그렇게 되는 경우는 아마 그들이 새로운 종으로 바뀌는 거고 모주품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더 날카로운 이빨과 더 강력한 발톱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게 바로 사자다움을 회복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창조세계의 아름다움과 이 진화론이 양립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러는 간극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생각할 경우에 이 세상의 폭력이 존재론적으로 고정된 거다라고 생각할 오류가 있습니다. 폭력은 고정된 것, 더 나아가 폭력은 필요한 것으로 말할 위험이 생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반론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구석기 시대에 인간은 수렵과 채집을 통해서만 살았죠. 그러니까 뭔가를 채집하고 죽여야지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몽골 사람들도 대부분 육식만 합니다. 몽골은 이 야채를 기르기 힘든 장소이기 때문에 다 육식을 해요. 그렇다면 이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창조 세상은 더 많은 사냥을 할 수 있는 곳일까요? 더 빠르게 사냥하고 더 많은 고기를 먹는 장소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창조 세계일까요? 아니죠. 이 성서가 지향하는 기독교적 소망을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성서가 지향하는 기독교적 소망은 포식자이든 사냥꾼이든 모든 존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데 있어요. 왜냐하면 성숙과 변화가 없는 하나님 나라는 결국 이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맞춰 성숙해지고 변화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우리의 육체성, 우리의 물질성은 온전히 보존하되 죄와 폭력은 제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희망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처럼 죄 많은 인간도, 우리처럼 이렇게 사륙을 일삼는 정말 잔인한 종족도 결국 평화의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런 약속을 성서가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인간처럼, 우리 인간처럼 잔혹하고 고집센 존재도 변화될 수 있다면 단지 여러분 생존을 위해 사냥해야 했던 사자나 늑대, 표범 같은 피조물들도 그들이 원래의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영국의 저명한 이 신학자 데이비드 클라프도 이렇게 말해요. 사자는 사냥하지 않아도 사자다. 지금 사냥하고 있지 않죠? 모습이? 사자는 사냥을 하지 않아도 사자입니다. 포식이 없어도 사냥 없어도 사자는 여전히 사자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인간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일부 이 마초적 기질을 가진 남자들이 남성성을 유지하는데 이 폭력적인 언어, 과격한 행동을 필수적이라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남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남성성은 충분히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본질은 폭력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자의 사자다움은 포식에 있지 않고 남자의 남자다움도 공격성에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서가 그런 평화의 세상을 너무나 잘 그려낸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 제가 이 악동 뮤지션의 찬혁군의 그 노래 가사를 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감동 받으셨죠? 이 노래 장래 희망인가요? 네.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주 그 새 창조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보여준 그런 가사입니다. 찬혁군도 이렇게 멋진 가사를 적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저 우리 목사님들이 좀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예, 자꾸 막 그 욕심만 탐하지 말고 변화된 교회를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구속된 상태의 동물들이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을 건지에 대한 논의를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C.S. 루이스가 그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짐승들은 오직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인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일부 비인간 동물들이 그들의 인간 주인을 통해 불멸성을 가질 수 있지만 그들 자체로는 불멸성을 가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C.S. 루이스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모든 피조물, 모든 동물들이 구속을 받는 게 아니라 인간하고 친한 동물, 인간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맺은 동물이 그런 동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동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해서 이 피조물의 불멸성은 그 뒤 인간과 얼마나 친한지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들 자체로는 불멸을 가질 수 없고 인간하고 친한 동물들만 불멸을 가지게 된다면 호랑이, 사자, 곰, 고래, 천삼가, 나무늘보 이런 동물들은 너무 불쌍해요. 인간하고 친해질 겨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나라에 영원히 존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로지 그 강아지와 고양이만 그렇죠? 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논리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지금까지 설명드린 논지에 의해서 또 쉽게 반박이 됩니다. 왜냐하면 비인간 동물들은 인간을 통하지 않고도 이미 하나님과 너무 잘 교제하고 살아왔어요.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존재들입니다. 인간과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어서 그렇지 모두 다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신학자는 그들이 이 땅에 풍성한 삶을 살면서 풍성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은 기독교인들 우리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주어진 이 풍성한 삶을 잘 살아갈 때 사실 그게 진짜 이게 진또배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거든요. 우리가 막 교회에 막 종교적인 행위에 집착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더 많이 돌린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무지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셨고 그들을 너무 기뻐하시고 이미 그들과 충분히 교제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인간과의 관계없이 이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구속에 포함될 거라는 논거는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충분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이 구속된다고 말을 하면 목사님은 보편 구원설을 따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건 좀 위험하지 않나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국 교회는 보편 구원설이라는 말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키는데 물론 저도 동의합니다. 구원받지 못할 인간은 있습니다. 있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이건 신학적 논증입니다. 인간이란 존재의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피조물 사이에 유일하게 세계 개방성을 지닌 존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세계 개방성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쉽게 말해서 인간은 물속에 살지 못하는데 굳이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을 치고 인간은 우주에서 살 수 없는데 굳이 우주선을 만들어서 막 우주로 나아갑니다. 인간은 하늘을 날지 못해요. 근데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을 날죠. 인간이 자기가 탐구하지 못한 영역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그런 개방성을 가진 존재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걸 윤리적으로 상처해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능력도 갖추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예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초청에 노라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발적으로 응답할 수도 자발적으로 거절할 수도 있는 존재이며 그 거절이 구속에서 제외될 가능성, 그러니까 구속에서 제외될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모든 비인간 피조물이 새 창조에 참여하고 일부 인간은 참여하지 못하는 세계를 상상할 수 있다. 이게 이게 억측은 아니다.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근거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명제를 적어놨잖아요. 인간만이 하나님께 의식적으로 예 또는 아니요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한 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개혁주의 신학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칼바르트, C.S. 루이스, 어거스틴이 주로 주창한 말입니다. 인간은 분명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무시무시한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에도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거의 결론이 다 왔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갈지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사변적인 논쟁으로 빠지긴 어려워요. 우리가 공룡과 같이 살아갈지, 박테리아와 대화를 나눌 수 있을지 이런 질문은 지양해야 합니다. 물론 저희 아들과 함께
이 브라키오사우루스를 타고 다니는 꿈을 꾸기는 합니다.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믿어요. 왜냐면 이 결국 진정한 구속이란, 왜냐면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진정한 구속이란 우리가 피조물과 함께 살면서도 주인과 반려자가 아닌 진정한 친구로서 공존하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브라키오사우루스가 친구로서 우리를 태워줄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으로서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이 최재천 교수님도 너무 강조하는 개념이죠. 바로 공생하는 인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더 잘 다른 피조물과 공생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 사진을 찍다가 아주 오글거리는 문구를 적어봤어요. 그래서 인스타에 올려봤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이고 제가 적은 글인데 오글거리지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반응이 없으니까 굉장히 쉽지 않네요, 줌이. 예? 원래 꽃도 사람도 닮기 어려운 거야. 그러라고 지으신 건 아니니까. 같이 있으면 그만인 거야. 그러라고 지으신 겁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너무 자신의 그 반려동물을 너무 사랑하신 분들은 이 반려동물이 하늘나라까지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자기의 명령을 잘 따르고 자기에게 더 잘 잘해주라기를 바랄 수 있지만 그거는 너무 인간 중심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의 삶을 더 잘 살고 더 풍요롭게 살지만 가끔 커피 한 잔 마시러 옆에 와서 앉아 있다가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주인과 반려의 관계가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기독교적 종말론이란 위르겐 몰트만이 그의 책 희망의 신학에서 이야기했듯이 희망의 세상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릴 세상을 희망한다는 것은 바로 현재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는 게 기독교적 종말론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믿는 게 바로 기독교인 거죠. 이 말의 뜻은 지금 노력하면 반드시 미래가 변할 거라는 결과지향적 부담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래가 변할 거라는 생각을 너무 강하게 품으면 우리에게 너무 부담이 돼요.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이루며 살기로 마음먹은 이상, 피조물과 친하게 살려고 마음먹은 이상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유일하게 이치에 맞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동물권 운동 저는 잘 못하지만 현장에서 뛰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치에 맞는 삶을 살고 계시다라고 위로를 전해드립니다. 창조세계를 착취하고 억압하는 이들은 그저 이치에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데 기독교는 가능성의 종교가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평화, 소망의 세상을 조금씩 열어가는 것이 결국 영원한 삶을 사는 일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조물과 화해하고 피조물에 구속한다는 이 비전이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함께 살아내야 하는 즐거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고 제가 그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이 영상이 우리 임 목사님 그 자문을 받아서 이 피조물과 함께 그 이제 교회에서 예배드린 장면인데 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교회에서 많이 혼나서 다시는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이제 영상을 보시고 몇몇 집사님들은 이러면 나 교회 나간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다시는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지만 저한테 너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을 맛본 경험처럼 저한테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거 보고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좀 와봐.
I know his love was not meant to be. It's time to say goodbye. Give this words I say. 네, 마쳤습니다.